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다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는 은혜로운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 주님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총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음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인간이 가지는 자격이나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한 복음의 원칙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서 빗나가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하고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와 또 그 자유에 근거하여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가 자격을 갖추었느냐, 어떤 조건을 갖추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 신자된 책임을 다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르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나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4절 때문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 거짓 형제들의 기만을 막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됨을 사수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엿보고 그 어떤 틈이 나면 뚫고 들어와서 억지로 종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와 종,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자유와 이 종됨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기뻐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자유라면, 종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 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디도를 등장시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인이죠.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말은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국가고 선택된 민족인데, 선택된 민족의 그 표시는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이 아닌데 일단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 초대교회의 뿌리는 일단 구약에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쨌든 초대교회, 기독교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구약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부분은 연결이 되고 어떤 부분은 연결되지 않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죠.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킨 것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한 것이죠. 그것이 할례고 그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임무이고 그래서 그것은 영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표시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들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답게 사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고 복이에요. 할례가 되었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었든 그것은 은혜고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할례나 율법을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차별하는 조건으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격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지금 디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할례는 하나님 백성 되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께서 먼저 작정하셨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것과 대비되는 사건을 하나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할례를 행한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 그게 사도행전 1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분 여기 디모데가 나오는데요. 디모데는 디도와는 다르게 할례를 행했다 그래요. 할례를 주었다 그래요.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에요. 어머니만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믿는 유대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는데 왜 할례를 주었느냐? 여기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느냐? 이것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그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유대인들과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줌으로써 할례 자체가 민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하여 분명히 하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이중적 증거를 위하여 할례를 준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과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대교회에는 다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를 증거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12제자가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가 신약이 구약과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 없는 그 오해에 빠지거나 그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가 유대인들과 쓸데없는 마찰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중요한 면을 보게 돼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종교적인 제한이나 어떤 사람을 굴레 씌우는 그런 멍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라고 하는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신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자유를 빼앗거나 어떤 우리를 속박시키는 어떤 굴레나 멍에로 우리를 제압하지 않아요.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는요, 어떤 신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갈망이 있어요. 또 그런 갈망으로 비롯된 어떤 그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행위들, 그 신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인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를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인간은 그런 신의 요구에 부합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신에 대한 지식도 짧고 그리고 어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종교성이 어떤 신에 대한 끝없는 추구를 하게 돼요. 신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어떤 일반적인 어떤 도덕성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스스로에게 굴레 씌우고 멍에를 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가 어떤 신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고 싶어 해요. 이것을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인간의 종교성. 그래서 고대 이방 종교들은요, 그 무시무시한 종교 예식이 있잖아요.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다든지, 살아있는 사람의 그 심장을 꺼내서 제물로 바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고대 소설 심청전은 그 심청이를 살아있는 제물로 인당수에 갖다가 바치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제사법이 요구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간절한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성에 근거하여 그 영혼을 만족시킬 만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어떤 종교적인 제한으로 굴레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우리 인간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신의 요구에 부합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의 요구와 스스로의 갈증을 잠재우기 위하여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 제사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를 접근해 오는 그래서 자유의
자유를 틈타서 자유를 없애고 다시 종의 어떤 이 종교적 제한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기만으로부터 기독교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질 수 없는 그 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그런 자유가 없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나가서 죄 짓고 잘못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죄책감은 우리의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 정당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면 그 죄책감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긁어파는 거죠. 긁어파도 답은 나오지 않아요. 죄책감으로 자기를 긁어파도 답이 안 나오고 결국은 그 죄책감과 자책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파멸의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책임질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자랑은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물론 이것을 가볍게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약속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복된 거예요. 회개를 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종교적 제한으로 굴레를 씌우고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은혜요, 그 구원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그 잘못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복음의 어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복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또 놀랍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뭔가를 내 노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 하나 섬길 만한 능력도 없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늘 내 자신의 못남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자책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죄책감, 자책감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까지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자 되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그 기쁨, 그 놀라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어떻게 참여해요? 그 참여하는 게 여기 보니까 어떤 멍해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굴레를 씌워서가 아니라 자유로 참여라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말이 자유를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자유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자기 중심, 자기 이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자유, 그 자유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신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도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도덕을 지키는 자처럼, 도덕을 무시하는 자는 무시한 자,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가진 자로서 나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안 한다는 거죠. 마지 못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안 한다. 벌 받을까 봐서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하면 쉬울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초대교회 한국에 처음 선교를 할 때 한국에서는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해야 되겠다. 금주와 금연을 그 전도 선교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덕목으로 삼고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옛날에는 그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거의 막 10대 때 결혼을 하고 그랬어요. 20살도 안 돼서 10살 때 우리 부모님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술과 담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 이제 머리에 남자들은 이제 상투를 틀면 10몇 살밖에 안 됐는데도 긴 이런 그 담배대에 담배를 피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 되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또 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농사를 주로 짓기 때문에 이 술 먹는 게 널리 보급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건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금주 금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주 교회 다니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조건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조건. 그래서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처럼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마치 그렇게 하면 큰 어떤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지 오래됐다. 30년, 40년 되었다. 거기도 뭐 안수집사, 뭐 이런 직분까지 있다. 그런데도 뭐 장로님이다. 그런데도 술을 먹는다. 그러면 아주 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말하자면 어떤 그 부정적 시각에서 어떤 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어떤 그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느냐?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먹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차원에서 금주와 금연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스스로를 절제하는 자의 그 기쁨,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를 이해하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그것이 누리는 것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죠? 술을 먹어서 얻는 기쁨보다, 담배를 피워서 얻는 기쁨보다 그것을 안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 기쁨의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익을 얻게 하라. 유익한 신앙인이 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그 유익이 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실용적으로 뭔가 도움을 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본질.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무가치하고 늘 거짓에 붙들려 살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진리와 생명과 기쁨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유와 진리를 가진 자로서 아량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유익해 하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 묻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나 각자 우리가 배경이 다르고 또 들어온 이 공동체에 들어온 과정들이 다르다 보니까 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따라서 먼저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여기에 따라서 각자의 견해와 판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저 믿음의 형제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해야, 유익하게 하는, 유익하게. 어떻게 해요? 내 자유와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말처럼 간단치는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설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주신 약속들이 무엇이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자신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지 아니면 죄의 종으로 죄에게 나를 바치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이 영광스러운 책임인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들인가?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가?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한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원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와요. 40일 금식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잘한 거죠.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는데 더 뻣뻣해져가지고 더 사랑이 없고 모든 걸 지적하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다는 아니겠죠. 한두 사람이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열매를 잘못 맺고 있는 거예요. 많이 기도를 했다면 더 따뜻하고 더 온화하고 더 용납하고 더 품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열심은 특심인데 얼굴이 차갑고 도무지 신자다운 얼굴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의 진수,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서 흘러넘쳐서 내 이웃과도 나누고 누릴 정도로 풍성한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런 자유와 그런 기쁨으로 내 신앙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늘 기쁘다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어떤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맨날 기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근심이고 고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아프죠. 그러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은혜와 자유가 그 고통을 이길 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이죠. 그 진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 자신이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와 같아요. 왜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의 부족함, 나의 비열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비명 소리가 나옵니다.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함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비명과 고통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망이나 한숨이나 분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지만 비명 지는 순간도 지나가면 없어져요. 고통스러운 순간도 지나가면 없어져요. 원망하죠. 그러나 그 원망도 지나가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원망도 끝이 있고 고통도 끝이 있고 비명도 끝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깨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복음의 풍성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안다면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이 은혜를 나누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이미 받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책임을 여러분은 특권과 영광으로 받은 사람들이니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자됨의 큰 영광과 복을 확인하시고 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것, 그리고 내 자신의 못남마저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주신 생명과 진리와 자유는 내 자신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쳐 우리 이웃들에게까지도 풍성하게 넘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웃을 유익케 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허락하신 복음을 알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책임, 영광 결코 잃지 아니하는 복된 신자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